가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향하게 되죠. 바야흐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안디옥이 바울에게는 참 중요했습니다. 일종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바울은 영적으로 충전받고 몸과 마음이 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목장마다 선교사님을 이렇게 정하고 후원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해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와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을 닮아가는 첫걸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참 오래전부터 선교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선교 사역을 해온 교회입니다. 또 시카고에서 하는 세계 선교사 대회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주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온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쉼을 드리고 또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 장로교회가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런 역할을 참 잘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해외에서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선교의 사명은 감당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도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귀한 일, 이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었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닮았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라는 뜻이죠.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게 혼자서는 항상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디트로이트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뭘 했나? 오늘 19장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가르침과 병고침입니다. 먼저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잠깐 병고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머리에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죠.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작만 쌓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펴야 그 장작에 불이 타올라서 주위에 있는 냉기를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냉철하게, 철저하게,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엉뚱한 교리, 엉뚱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의 교리의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면 그냥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죠. 근데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과장하고 천사인 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양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666의 표를 가진 그 짐승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피부에 와닿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진리의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역사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전에 범했던 잘못입니다. 청년들을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또 암송하고 열심히 배우고 하면 그러면 사람은 자동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건가? 근데 잘못 생각한 것이죠. 장작만 가지고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장작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지만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동 걸어놓고 기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브라더 로렌스가 쓴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피부로 느끼고 내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것이 냉기를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하게 되면 항상 탈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은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퍼스널한 것이지만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 생활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빗한 건 아니죠. 나 혼자 마치 섬처럼 외톨이로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가 왜 56년 동안 여기 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교회를 출발하신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각자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 56년 동안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지탱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연약한 것들을 이끌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재충전을 받고 다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학당에서 제자들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병 고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닿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는, 또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앞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아데미 여신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그래서 장사를 크게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데미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장사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다른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죠. 그들의 돈벌이가 시원찮게 돼버리니까 바울이 미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소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걸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서 내 속에도 소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틀림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옛 것과 새로운 것들이 씨름하면서 서로 부대끼는, 갈등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것과 부대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 듣는데 아무런 부대낌이 없다, 그냥 위로만 받고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잠이 번쩍 깨시고 내가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어제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는, 그 삶의 방식과는 다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MSU 우리 일어난 그 총기 사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여러 가정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학생들입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룸에 앉았을 때에 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할 때에 이 학생들이 마음에 불안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학생들이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학교 우리 어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멈춰지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바울의 그 앞치마 손수건만 터치가 되어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제와는 다른 건강함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MSU의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다 지워주시고 그들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운 공포의 시간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남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가 다시 오픈될 때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 또 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모든 부모님들에게 함께 이와 같은 걱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어린 학생들, 무고한 우리 학생들,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5명의 치명상을 입은 학생들과 3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저들은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서 생겨난 일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친히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손을 얹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지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병든 마음들이 고침을 받고 또 망가진 심령들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국 땅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들의 힘들고 아픈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또 지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